저희 막내가 저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저를 막 찾는데 본인이 저한테 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주로 화장실에서 그렇습니다. 저를 찾는데 아빠 하고 부르는데 어떨 때는 제가 못 들었을 때, 또 어떨 때는 들었지만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또 어떨 때는 들었고 다른 일도 없는데도 그냥 안 듣고 모르는 척 할 때도 있는데 대답을 안 하면 이 아이가 또다시 저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한자연 씨라고 부릅니다. 제가 한자연 씨죠. 그런데도 제가 가만히 있으면 이 아이가 또 저를 부르는데 그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한자연 씨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나만의 남자라고 부릅니다. 아시는 분은 이 트로트 가사를 아시는 걸 거예요. 그 가사에서 언젠가 봐서 그 아이가 저를 다급하게 부를 때는 항상 나만의 남자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저는 그 아이의 나만의 남자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혹 누군가가 여러분 자신을 소개해 보아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를 소개하시겠습니까? 또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이 여러분을 정말 잘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에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소개에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할까요? 어떤 이들은 아마 명함에 나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줄 만한 것들을 문구를 담아서 명함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기도 할 겁니다. 나의 직업, 내가 소속된 기관, 내가 관계하고 있는 일들, 그러한 것들을 명함에 넣으면서 나를 소개해주는 그 명함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명함에 기록된 것들이 정말 나 자신을 제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해 줄 수 있을까요? 그 명함에 기록된 내용들이 나를 소개하는 것이 분명히 나를 소개하는 것이 되고 또 그 내용들이 진짜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주는 것이 될까요? 여러분, 세상의 것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말할 때 나의 어떠한 모습, 나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무엇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명이 되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는 것을 밝히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이들의 소개가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하고도 있습니다. 즉,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그러나 너희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이 실상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2절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부담스럽고 불편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 삼가하다라는 이 단어가 3번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가다라는 단어가 1차적인 의미는 주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주의하라 개들을, 주의하라 행악하는 자들을, 주의하라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이라는 말입니다. 개들이라고 먼저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개들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개와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요새 보면 개가 나보다 낫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개들은 보면 참 개팔자가 상팔자구나라는 표현이 요새는 참 그렇게 익숙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개들한테 유산도 남겨주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한테 유산 남겨주실 분 계신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느 나라에는 개한테도 고양이한테도 유산을 남겨주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개팔자가 저보다 좀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살던 시대,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그 시대, 그때의 개들은 지금의 우리의 개들과 좀 다릅니다. 매우 불결하고 사나운 야생의 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개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동물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좀 더 깊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에서 개들, 불의한 자들, 그들이 지금 실제 삶의 영역에서 불의한 일들, 악한 행동까지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악한 행위까지 나아가고 있는 이들이다라는 것이지요.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할례를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개역 개정판 성경 이전에, 우리가 예전에 읽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 표현을 손할례 당을이라고 표현해주고 있고,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를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라고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할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그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할례를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할례에 해당하는 페리토메라는 단어를 지금 바울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카타토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의미가 절단, 훼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표현에서 그들은 할례를 주장하지만, 할례파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몸의 일부를 절단하는 것, 그것을 훼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이다, 삼가다, 주의하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주의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그들은 불의한 자들이고 그들은 행악을 저지르는 자들인데, 바로 그들이 몸의 할례를 주장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단순히 그들의 몸을 절단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이들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그들을 주의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은 3절에서 우리가 바로 할례파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앞에서와 달리 할례에 해당하는 이 페리토메라는 단어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너희 자신을 가리켜서 할례파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너희는 몸을 상해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행악자들일 뿐이고, 진짜 할례파는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자랑거리들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4절 후반부에, 이어지는 4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 즉 너희 중에 누군가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그렇다면 나는 너희들보다 더욱더 그러하다, 더욱더 신뢰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자기 자랑, 자신에 대한 신뢰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라 너희들의 그 자랑이 너희가 할례파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7절 이하에서 바울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이 스스로 말하던 육체의 자랑거리들, 그것이 사실은 자신한테, 바울에게 더 많았던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다 해로 여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는 이 표현, 이는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가 바로 이것에 있다,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울 역시도 한때는 자신의 자랑거리를 생각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가 율법에 대한 열정, 그 열심은 우리가 생각하면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이들보다도 내가 그렇게 율법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자신의 모든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된 것은 그 율법보다 하나님의 의가, 그 율법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궁극적이라는 것,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문을 더 살펴보면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그 앞에 만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 전반부가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표현은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도 여길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자신의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내가 붙잡던 모든 것들은 다 버릴 수 있다. 왜냐?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가는 분명한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너희들이 스스로 할례파라고 말하는 이들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할례파로서 이런 육체의 자랑거리들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너희들을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진짜 할례파가 도대체 누구인 줄 아느냐? 진짜 할례파는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습이 나타나는 바로 그 사람이 진짜 할례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왜 할례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이방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기록에 보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가서 그곳에서 처음 복음을 전한 곳, 그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 이방 교회지요. 이방 교회인데 도대체 왜 지금 할례파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강경하게 말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울의 논쟁을 통해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가리켜 할례파라고 지칭하는 이들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논쟁하는 것으로 볼 때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할례파라고 말하는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은 할례파가 아니니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너희들 할례를 받아라 라고 종용했던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할례파 논쟁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보면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것을 지금 싸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례파라는 것,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라는 것, 너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기준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오늘 중요한 이 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보고 그 속에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면, 이것을 적용해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이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례파가 아니다.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 기준이 할례파의 기준이 아니다. 무엇이 할례파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할례파의 진짜 기준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이를 적용해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이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들, 바로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이들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봉사하다 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섬기다, 봉사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의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단어에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 2KL, 2D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여기서 사용된 단어 라트리온 테스라는 단어의 원형은 라트리오, 예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이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우선적인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것보다 예배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사람, 참된 예배자, 바로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의 사람, 참된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나의 감정이나 나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도 이미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 참된 예배자, 바로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배의 상황도 바뀝니다. 예배의 환경도 바뀝니다. 현실도 바뀝니다. 자리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믿음과 그 예배자의 마음만큼은 결코 바뀌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곳이 성전이든 성전이 아니든, 그곳이 나의 집 골방이든, 아니면 어쩌면 직장 생활을 하는 그 자리에서 잠깐의 시간을 내어서라도 주님을 향해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이든, 어떤 자리이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상황과 환경은 바뀌었을지언정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만큼은, 예배하는 믿음의 모습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리와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는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해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들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했던 다니엘처럼, 여러분, 내 예배의 상황들이, 환경들이, 여건들이 바뀌어도 우리 예배자의 태도만큼은 전혀 흔들림 없이 주님을 만나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 참된 예배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이들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랑하다라는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뽐내다, 자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또 다른 의미로는 기뻐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로 다 해석할 수 있는데 두 의미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랑하다라고 번역하면 이어지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이라는 이 표현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물을 때 나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하는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의 제목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뻐하다라는 의미로도 이 단어는 해석됩니다. 그렇게 보면 서신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같은 연결고리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에서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단어를 기뻐하라 라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통일성 있게 바울은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세상에서 찾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찾는 자, 우리의 기쁨이 오직 주님 안에서만 기뻐하는 자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십니까? 이 땅의 재물에서 우리의 기쁨이 옵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권세에서 옵니까? 이 땅에서 얻는 인기와 명예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바로 주님 안에서 얻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할 때 내 상황과 조건은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어도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의 자리를 찾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그 기쁨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만 기뻐하는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찬양을 드리려고 찬양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 찬양을 하다가 제대로 잘 못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가사만 읽어드렸는데 2부에서도 가사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 찬송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우리의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만 기쁨을 찾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서 그 기쁨으로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증인이 되는 복된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들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가를 물을 때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를 생각해 보면 육체를 신뢰하는 그 일을 지금 바울은 율법하고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기에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율법의 메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아닌 바로 우리들,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는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 신뢰하다라는 이 단어가 희망을 걸다라는 의미, 더 나아가서는 믿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육체라고 번역된 단어가 우리의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또 세상 생활, 물질 등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내 몸, 내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들을 넘어서서 인간을, 세상을, 물질을 믿고 그것들의 희망을 걸어놓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누가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것을 물을 때 여러분 반대로 누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말할 때 바울은 인간을, 이 세상을, 이 물질을 믿고 그것들에 우리의 희망을 걸어놓는 자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희망을 걸어놓고 이 세상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이들, 그들은 그리스도인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우리의 희망을 걸어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떨 때 우리는 사람의 희망을 걸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내 희망을 걸고 사람을 믿고 물질을 믿고 그것에 나의 희망을 걸어두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우리의 희망이 될 것처럼, 그 사람을 붙잡으면 그 사람을 통해 우리의 희망이 이루어질 것처럼, 어떨 때는 물질이 내 희망이 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희망을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께만 걸어놓고 주님께만 온전히 메어놓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목말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께만 붙잡고 나아가는 바로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령 안에서 주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바로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 안에서만 자랑하고 주님으로만 기뻐하는 바로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메어놓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걸어두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상 그 누구에게도 내 이 모습을 통하여서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주님 안에서만 자랑하고 주님의 기쁨으로만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 바로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그 믿음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